대신 전한다는 말인데 운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운반해 드린다. 이게 이제 대언의 의미인데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러한 에스겔이었는데 30세의 부르심을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될 것이다. 뭐 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걸 이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대언하라. 그 대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로 또 이어지는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였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골짜기에 하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뼈가.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골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해라. 했더니 그 뼈가 막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뼈가 막 붙어집니다. 그리고 또 대언했습니다.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깁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또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생기야 그 코에 들어가서 살아나라 했더니 그 해골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군대들이 되었다. 거기에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목하시고 이 에스겔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라?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하라? 생기야 저들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대언하라 생기야. 우리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상황이 없어졌으니. 그 뼈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이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룩한 성전을 어째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지, 그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어 적용되어져 올 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기를 자꾸 발전시켜가고
이 고립되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의 역할을 에스겔처럼 감당해야 되는데 선지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한번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마음, 이 심령의 상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까? 생기가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혹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무덤이 되어서 내가 그 속에 잡혀 있는 내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가정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는 아닌지, 우리 민족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지도자를 바꾸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아, 내 말을 운반해 주라. 내 말을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하라고 했습니까? 생기야, 사방에 넘쳐있는 생기야. 이 생기의 의미는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 쉬는 생명, 이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생명의 기운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언되어져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구를 통하여 살아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납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이 환상적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마른 뼈의 상태와 같이 절망과 그리고 소망이 없고 불평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또 오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생기가 돋고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그지요? 아멘. 아멘. 네.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시고 저 말이 맞아? 진짜 그런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인데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면서 또 비정상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를 굴리는 것은 머리를 굴리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인 이유는 원죄와 원죄와 자범죄에 자범죄에 찌들려져 있는 찔려져 있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받을 때는 옛사람이 살아나서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걸 굴리니까 이걸 돌리고 이 비정상.
비정성. 그래서요, 이성과 계시의 관계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비합리적입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합리주의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이야? 어떻게 마른 뼈가 자라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낸다고? 하나님 보이나?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으시지도 않는데 뭐 라고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아멘하며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요, 계시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6장을 보면은요, 선지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말씀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대언하는 기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직무가 위임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신분 누구입니까? 왕의 신분. 그 다음에 우리의 기능, 무슨 기능입니까?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뛰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정인의 일인데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먹는 거야. 여러분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 한번 명절이니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민족 정신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 있을 때에, 그 보릿고개에 있을 때에, 정말 힘들었을 때에 어떤 의식을 가졌었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강화, 확장성, 공동체 의식. 이것을 우리는 가정, 가족, 확장 의식의 사고라고,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님들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공동체 민족의식을 가졌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 후손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배고프지 않다. 뭘 먼저 생각했습니까? 가족의 확장성이지만은 주어되는 사상은요, 국가였습니다. 우리 국가가 잘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편하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산다. 그게 선제된 거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이 확장성에 대하여 돈이 경제 부국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우리가 제 나이에 그가 한 60년, 70년 사이에 우리 민족의 의식들이요, 이 가정 확장성의 의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할 때는 공동체 가족 강화의 의식이, 확장의 의식이요, 민족이었습니다.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누구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이기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의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와 같은 상태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 개인 한 사람을요. 저는 자주 병원에 가서 이번에도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를 했는데 설명해 주는 화면 옆에 보면은 뭐만 나오지요? 자기만 살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저는 옆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병.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만은 내 중심이 되면은 나는 마른 뼈와 같구나. 우리 가족 중심으로만 살면요. 그렇습니다. 이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환을 우리 바꿔야 됩니까? 이 명절에 가족 공동체가 모일 것입니다. 전화로 하든지 어떤 모임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인들만이라도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태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바꾼다고 될까요? 제도 바꾼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는 역사의 주인공된 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내 자신과의 관계되어지는 이 가족 공동체의 확장성에 대한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주어지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절된 존재라.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저주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다,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놓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가정의 확장서 모여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너는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안 되고 너는 성경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너는 우리 가정에서 열애야. 그 좀 가족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면은 명절에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 설 명절을 당하면 주어지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른 뼈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 마른 뼈의 상태에 있는 가족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교훈은 부모는 자녀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배경이 되어야 된다. 도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열매를 맺어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신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멸절된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모일 것입니다. 부모님 된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저거는 어찌 저리 애를 먹입니까? 저거는 어찌 저리 못 살아? 하면서 열매를 먹고 살기 위한
생각으로 형제들을 비교하고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고통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무엇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뿌리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놓고 형제를 놓고 볼 때에 그래,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말씀으로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너희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에게 더 복된 뿌리가 되고 복을 심어주는 뿌리가 되고 더 너희 삶에 복의 충만함이 있도록 해주는 뿌리가 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가족관계가 되어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말 안 듣기만은 지금 열매가 먹고 라고 하는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올 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 명절이 돼도 올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는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된 우리는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피폐되어지고 황폐한 상황 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뿌리다. 내 생명의 근원이다.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뿌리가 되시는,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표지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사는가? 대언의 의미를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으로 에스겔에 너무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 마시고, 자, 주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짝의 그곳에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돌을 전하고 욕심과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당신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람의 영으로 시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대언자로 살아야 되는 말씀임을, 적용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삶을 사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입니다.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뿌리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형이 잘 삽니다. 동생이 못 삽니다. 핀잔 줄 것이 아니라 잘 사는 형이 동생의 뿌리가 되어주려고 하는 대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가족 관계가 바뀝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치면서요, 다시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게 정신건강 칼럼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칼럼은 집에 가서 보시고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 짧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적 사고 현실에 대표하는 것으로 화폐에 속하는 사고단을 말한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한 사람의
행동하는 걸 하나를 보고 10가지를 안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과 격언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사고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를 평가하는 것은 평론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하십니까? 어려서 하는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가지.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우리의 사고, 기독교 사고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뿌리가 되어주는 언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상대방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언어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판단하실 때 한 가지를 보고 뭘 아는 것처럼 평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본 그대로 그것만 이야기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될까? 뿌리가 되어주기를, 배경이 되고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족관계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세워가면 우리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힘들 때 변화시킨 찬양,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눈물을 많이 흘리도록 이 근래에 와서 드려진 찬양, 우리 경모 집사님을 통해서 부러지는 기도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드려보시고,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대언하며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관계 되게 해주시옵소서.